이번 주는 제가 원주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만 1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10년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757일 만에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이제는 자유로운 것들이 한 발 가까이 온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감염 때문에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과 거기에 따라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감염 때문에 전원이 PCR 검사를 받고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수고하신 분들과 여러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하고 걱정은 되지만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대면으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멈췄던 속회도 다시 모일 수 있고, 선교회 모임도 성경 공부도 동아리 활동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추이를 좀 더 살펴서 결정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모두 심기일전에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한 1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원주에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인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명실상부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져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드러내는 원주 제일교회가 되고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념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려면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참 장례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온 지 10년 동안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얼마나 최고의 선물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장례식은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천국으로 배웅하는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구인가 귀하고 소중한 분이었을 텐데 이젠 더 이상 그분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남긴 빈 자리를 우리가 잘 채우고 그분들의 삶을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인생의 종지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 앞에 붙이는 고 아무개 권사 할 때 고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고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장례를 하고 있는 이 권사님, 장로님,
우리 형제 자매 되시는 그분이 천사처럼 빛나는 흰옷을 입고 무덤을 열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실 것을 상상해 봅니다.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장례식 때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대로도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죽은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이렇게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영광스럽게 부활한 분에게 죽은 자를 높여 부르는 고아무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가 죽은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만 해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인간의 욕심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보통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두 내외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취한 조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인간의 최초의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며 교제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결로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린 광야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든, 높은 자리에 가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과 교제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시지요. 자기 스스로를 살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부활하신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밤에 둘이 한 이부자리에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적절한 형벌을 내리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영은 죽었지만 그들의 육체는 자체의 생명력으로 몇백 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죽음이 끊임없이 그 속에 작용해서 그들은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으리라.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만든 동물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따라오는 어마무시한 일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한 어둠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옥에 가면 여러분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년을 형벌을 받고 내가 소멸될 수만 있다면 그 만년이 희망이 됩니다. 10만 년, 1억 년도 희망이 되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아닐 수 없겠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인간을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확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내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고자가 붙을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제 아무리 권세 있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떨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서 세상을 마감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부흥인 것이죠. 이 확신에 참 사람들이 로마의 권세를 뒤엎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부흥입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나오는 것이지. 부활의 확신에 찬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처럼 교회들이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생명과 성공으로 회복이 됩니다. 악함과 추함은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바뀌어집니다. 불의와 거짓은 정의와 진리로 회복이 되고 불안과 걱정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세상의 생명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 따뜻하고 사랑을 나누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부활의 영광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귀한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지만 돈으로 부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중요하지요. 그들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권세로서 부활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우리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